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우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지금 이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란 것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창조의 때부터 존재했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다 전했습니다.
그 존재와 요한은 결국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했고 그 창조의 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로 분명히 자기와 살을 맞대면서 삶을 나누었다라고 요한이 지금 90세 인생의 말년이 거의 다 되어서 그 노인 요한이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예수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전했던 것 사귐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과의 그 사귐을 말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하면서 사귐이란 건 무엇인가?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전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빛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또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계신 곳에 믿는 자들이 거해야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사귐이라 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또 사는 존재가 믿는 자들이어야 함을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요한 1서에 담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한 자들, 왜곡으로 인하여서 그런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요한은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의 중심에 다시 한번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제시합니다. 대언자 이것을 언급하면서 도와준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변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가리키면서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왜곡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이다, 모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전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가 피를 흘렸다라고 화목제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왜곡된 자들이 올바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붙들었던 자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이 왔는데 그 갈등을 만들었던 그들과 또 그 갈등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던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 그 모두의 죄, 그 인간에게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붙들지 말라. 그 죄는 이미 예수가 감당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대언자가 그 죄를 감당했으니 너희들은 갈등과 이 반목의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혼란에 겪지 말고 요한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옛 계명을 언급하고 그 내용이 사랑이었고 새 계명으로 다시 너희에게 언급하는데 그 내용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엔 또 앞서 말했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사귐의 관계이다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삶의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그 가운데 진리가 왜곡되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 나간 존재들도 있었는데 이때 이 왜곡되어지는 것, 진리가 자꾸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그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혼란의 시기, 어쩌면 이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가 잘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요한은 그 진리를 지킬 것을, 진리가 잘 유산으로 물려질 것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지는 이때 잘 분별하면서 이때를 살아야 함을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요한이 앞서 계속 주구장창 언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인간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12절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 언급합니다. 이제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데 먼저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형제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결국엔 또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사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요한은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드라라고 부르면서 또 모든 세대들에게 1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그 전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승리의 그 전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전제를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미 계획한 대로 이기었고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존재를 통하여서 영원까지 이뤄갈 것을 이미 승리로 악을 이기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미움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의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대상을 함께 14절에 이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승리자의 그 근거가 승리의 근거가 된다고 1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요한이 말년에 그 믿음의 유산 뭐를 결국 붙들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를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결국엔 세상이라고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거하지 않는 곳, 그 어둠인 곳을 요한은 세상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요한은 세상이라 지칭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것에 왜곡된 자들을 초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경계할 것을, 그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경계할 것, 또 믿는 자들도 그것을 경계할 것을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앞서 1장과 2장 앞부분에서 사랑이란 것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했고 거기에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그 계명과 그 빛 가운데 거함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이 무엇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결국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또 요한 1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오늘 요한일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믿는 자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 결국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진부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 대상, 이 대조를 통해서 계속 요한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곡된 공동체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을 붙든다는 것,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붙들면 안 된다. 세상의 것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16절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 몸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정반대의 것, 보이지 않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이가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보이지 않는 것의 그 가치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칭되는 것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 소유 이거 다 거기다가 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뭡니까? 자랑, 자기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다 세상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생에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핵심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생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재물도 소유도 결국엔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산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결국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것, 영원히 남을 것을 붙들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판치는 이때,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이때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세대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세대들에게 이 90세의 요한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진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분별할 것을 이제 18절부터 23절에 쭉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적 그리스도 특별히 어떤 지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의 것 앞서 얘기했던 것 안목의 정욕 그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고 결국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이렇게 믿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이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모든 사랑이 행해지는 것, 그것이 근거되어야 함을 오늘 잘 분별해야 됨을 오늘 요한일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왜곡된 자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세상의 것들 때문에 진리를 훼손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 붙들었던 그 진리, 너희 안에 이미 자리 잡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주인을 붙들어라라고 오늘 24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처음에 있었던 것, 붙들었던 것, 그것이 다시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다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24절 요한은 다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란 존재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 2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에 얻어지는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요한이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요한은 참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곡된 자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처음 붙들었던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이들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태도,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너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 계속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계신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왜곡된 자들, 잠깐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잠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육신이 그들의 인간의 의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의가 가려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면서, 그러니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소유되었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리 잡았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주인 되어짐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때를 첫 그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집중해야 될 것, 모두 주인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인생의 마지막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것을 인정하는 것,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계속 요한이 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29절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어떻게 보면 종교 표현하기로 기독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독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가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고리가, 아주 핵심의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다라고 오늘 요한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말년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대를 불러가며 이 존재를 붙들 것을, 그 진리가 왜곡되어진 그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얼마나 좌충우돌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요한의 간절한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이란 단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곱씹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끔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무엇이 거하는가,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말한 그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동일하게 붙들며 교묘하게 살고 또 있진 않은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재가 대언자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 척, 또 거부하고 또 방치해 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오늘 요한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의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의 의, 우리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가 보고 만지고 동거동록했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그 사귐의 관계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 공동체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라 말하는 그때에 혼란의 시간에, 갈등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말씀했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이 실제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말 그 실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 근거한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의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빌립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일들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혼란과 갈등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진 그 존재를 우리가 잘 붙들면서 그 말씀대로의 실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